룻기 제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얘가 나오미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룻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사사기 다음에 등장하고 사무엘서 전에 있습니다. 즉 사사기와 사무엘서 그 중간에 룻기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의 순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서를 해라 누구에게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에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때에 구약의 39권이 정리가 되어서 그 순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하셨음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룻기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굉장히 어둡게 마무리가 됩니다. 마치 흑암 중에 있는 듯합니다. 그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었죠. 삼손의 뜻은 작은 태양이었습니다. 이 작은 태양이 블레셋 땅에서 다곤 신전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눈이 뽑히고 머리가 깎이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 같았던 그 삼손마저도 블레셋 땅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 사사기의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또 이것이 한 개인의 가정의 우상에서 멈추지 않고 한 지파의 우상이 되고 한 지파의 타락과 몰락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레위인이 자기의 본분을 버리고 첩을 얻고, 이 첩이 불량배에게 모욕을 당해 죽었을 때 12토막 내서 각 지파로 보내고, 이거에 흥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정의심에 불타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진멸시켜버리는, 또 남아있는 600명을 위해서 또 다른 성읍을 완전히 진멸하여서 여인네들을 납치해오는 그런 참혹함으로 사사기가 끝납니다. 이 사사기의 마지막은 태양이 없어진, 빛이 없어진 어둠, 암흑으로 끝나게 되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제 몰락하고 망하게 될 것인가? 참으로 이야기를 쭉 읽어가는, 성경을 읽어가는 사람들에게 답답함과 절망감을 주겠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일이 이제 사무엘서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암흑 속에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갈망하는 장면입니다. 사사가 사라져버리고 암흑 속에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왕을 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왕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나타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임금 다윗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룻기를 처음 받아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이제 구전으로 듣기는 하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그 문자로 봤던 사람들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에 봤던 성경이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을 봐라,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라고 했을 때 그 성경은 모세 오경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호수아서가 곁들여져서 모세 육경이라고도 표현을 한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 그러면 모세 오경이었습니다. 사사기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라기까지 그 나머지 성경들은 바벨론 포로 때에 처음으로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갈망하고 다윗의 왕조가 다시 회복될 것을 간절히 소망했던 바벨론의 포로들입니다. 그들이 사사기를 보면서 이렇게 우리의 조상들도 암흑 속에 있었구나. 우리의 조상들도 태양이 없어진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구나. 근데 그 가운데 다윗이 탄생했구나. 이스라엘의 빛이 되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새로운 길.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후손이 낳기를 바라고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기를 갈망하며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견뎌내고 있었죠. 근데 그때에 이 룻기가 이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있습니다. 아뭇과 다윗이 탄생하는 그 사이에 룻기가 배치되어 있는 거죠. 이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이 다윗이 탄생하기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 다윗을 탄생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준비하신 하나님은 누굴 사용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오게 될 보아스라는 사람을 사용하시죠. 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자죠. 그리고 이 보아스는 나이 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 늙은 보아스와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다윗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업을 하시죠.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나중에 다시 언급이 되겠지만요. 이스라엘이 암흑 속에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들을 그냥 몰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어떤 복을 받는지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업을 해 나가시죠. 삼손을 생각해 보시면 삼손을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준비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사사로 쓸만한 사람이 없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구별하여 사사로 키울 만한 한 인물을 준비시켜 놓으신 것이죠. 그게 삼손이었습니다. 근데 삼손마저도 작은 태양이 사라져 버렸죠. 그때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작업하시는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쓰일 수 있었던 그 이방인,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될 그 이방인 가운데 한 여자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봐야 돼요. 왜 모압 여인을 준비시키셨을까요? 삼손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 새로운 빛을 준비시켜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는 이 빛을 받을 만한 자가 없는 거죠. 이 빛을 잉태할 만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압에서 한 여자를 끌고 들어오십니다. 이미 어둠으로 가득해버린 하나님의 땅에 외부에서 한 여인을 끌고 들어와 버리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많은 남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보아스를 선택하십니다. 보아스를 선택했다기보다는 보아스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업 모를 자, 즉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긍휼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한 남자 보아스, 그리고 이방 땅에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자그마한 믿음의 씨앗이 있었던 그 모압 여인을 데려와 은혜의 남자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의 여인을 통하여서 다윗을 낳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사의 시기에 어둠 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시대에 어둠이 드리워지고 암흑 가운데 먹고 살기도 어려운 흉년이 들었음을 우리 읽는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사사기 전체를 이 흉년이라는 한 단어로 집약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남자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더 이상 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흑암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떠났죠. 그 뒤에 보니 이 가정이 그렇게 가난한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가지고 모압 땅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는 엘리멜렉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부인이었고 말론과 기론이 있었는데 이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여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멜렉도 죽고 그리고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뿐이었죠. 가나안 땅에 흑암으로 가득해서 그들은 삶의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이방 땅에 갔는데 이곳에서 오히려 더 참혹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들도 죽게 된 것이죠. 나오미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스스로 고백합니다. 13절의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오미는 이 현실을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을 포기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 다 해버리는 거죠. 기업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이방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방 여인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에 흉년이 들어서 여기선 도저히 살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해버리고 가나안 땅을 벗어나 이방 땅에 가서 살았는데 오히려 더 참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 믿게 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믿으신 분들도 있고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떤 위기와 혹은 어떤 사건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신 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이나 진리에 대한 사모함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될 것 같은 그런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사실 우리가 한 명도 예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인생이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인생에 예전보다 더 나아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도 포기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가 겪게 되는 게 뭐냐면 교회 다닐 때보다 더 참혹해지는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교회 떠난 지 한 달 만에 망한다, 1년 만에 망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시간을 길게 바라봐야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10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10년이라는 숫자,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충만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망할 대로 망한 거죠. 이방에서 살 만큼 산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더 참혹해집니다. 차라리 예수 믿지 않았을 때보다 더 안 좋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지지고 볶아도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되고요. 내 삶이 다 엉망진창이 되는 것 같고 예수 믿을 때보다 더 초라해진 것 같고 내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암흑 속에 있을지라도 우린 주님 품 안에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죄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다 망가진 것 같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조차 버거워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품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사신 피의 언약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다른 것 찾아서 저 멀리 갔다가 오히려 더 참혹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인 공포나 혹은 협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이방 땅에 가서 어차피 그곳에서 또 이방인이에요. 우리 안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좀 잘못되면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되나 하는 그런 내적 갈등들로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는 그런 애매모호한 상태에 살다 보면 우리의 정체성의 혼란으로 더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죠. 그때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께로 다시 빨리 돌아가야겠구나. 나오미가 그 결정을 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자고. 더 나은 삶, 괜찮은 삶을 꿈꾸며 모압 땅까지 왔는데 돌아보니 가나안 땅에 사는 것보다 이곳이 더 참혹하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내가 이방 사람도 아니고 가나안 사람도 아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차라리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고 두 며느리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죠. 그런데 오던 길에 생각해 보니 이 두 며느리가 가나안 땅에 와서 똑같이 이방인 취급당하며 괴로워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로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을 책임질 수가 없다. 결혼하여서 남편을 얻게 할 수 있는 방편이 내게 없다.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형수 취수법으로 너희들에게 결혼을 시켜줄 수도 없고, 너희들이 돌아가서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새로운 남자 만나서 가정을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였지만 간곡히 부탁하자 첫 번째 며느리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뒤쫓아가게 되었죠.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저희가 나오미냐라고 하며 깜짝 놀라며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의 뜻은 기쁨, 희락이라는 뜻인데요. 그 이름 자체에서 주는 메시지가 그 베들레헴에서 꽤나 알려진 그 부유한 집의 딸이나 혹은 아내 정도로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여인이었고, 그의 삶엔 고통이란 없는 것 같고, 그의 삶은 늘 기쁘고 행복하고 사람들에게 늘 사랑받는 그런 여인, 아마도 아름다움도 함께 곁들여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라 부르십시오. 마라는 쓰다, 괴롭다 라는 뜻입니다. 자기 인생은 이제 고통이고 괴로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다가 자기는 고통만 남았다는 겁니다. 이 고통만 남은 이 여인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사기의 모습은 암흑이라고 그랬죠. 이 암흑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될 것인가를 룻기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품에 있는 자들이었는데 이방의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작은 태양마저도 사라져버리고, 그들은 사사에게 기대할 수도 없고 그들을 인도할 만한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마치 남편을 잃어버린 나오미처럼 남편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우리는 고통의 백성입니다. 흑암 속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오미가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이 책을 처음 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아니 희망조차도 없습니다.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이미 바벨론에서 죽었고 이젠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언어가 더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그 애매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이 룻기를 보았을 때에 이제 나의 어머니, 그 태어난 사람들은 이방인과 결혼하여 태어난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나의 조상 어머니, 그 믿었던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길 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하며 하나님에서 떠났던,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제 이 흑암 중에 살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흑암 중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삶의 가장 밑바닥,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이 나오미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도 주님과 멀어져서 흑암 중에 있을 때에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 이 룻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고 이 시간 새벽 기도를 깨우신 분들일지라도 우리는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떤 부분은 흑암 중에 있습니다. 관계 속에 흑암이 있을 수도 있고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재정적인 흑암에 갇혀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내면적인 상처나 아픔으로 흑암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내 삶에 심각한 우울감이나 고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룻기는 우리에게 그런 흑암 중에 있는 그 현실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예전에는 기쁘고 즐겁게 살았는 듯했는데 지금은 내가 보아도 다른 사람이 보아도 마라처럼 고통과 흑암 중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그 품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주님께 돌아왔을 때에 어떻게 나오미가 회복되는지 우리 함께 룻기를 통해서 우리들 소망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흑암 중에 있었던 나오미가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왔듯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듯이 사망과 흑암 중에 살던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을 때에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는 흑암 중에 묻혀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재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감이나 고통들로 신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살 소망도 없는 것 같지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